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3편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이 사람이 자고 깨는 것 굉장히 평범한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고 깨는 일을 평범한 일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끔씩 이 자고 깨는 것을 평범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고 깨는 일이 결단코 평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전쟁 중인 군인에게도 이 자고 깨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하룻밤을 자고 깨는 일은 그야말로 감격이고 또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자신이 오늘 밤을 내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나서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이 아침을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려는 듯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가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사실 이 생사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이 감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아주 평범하게 느끼는 이 자고 깨는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다는 것,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그는 미친 척 해가지고 생명을 겨우 구했습니다. 또 고사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가지고 거미가 그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은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겁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 압살롬 피했을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실로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사실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보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와 또 자신을 치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의 말씀이 다윗 자신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여서 피난 다니는 상황에서 기록한 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곧 다윗의 경험한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대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지었던 당시에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도 처음부터 다윗의 대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그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대적이 되도록 자신에게 복수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아들은 아히노압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거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또한 압살롬에게는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어서 다말로 하여금 자기에게 병문안 오게 만들고 그리고 병문안 온 다말을 강제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엄청난 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온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지경이 되었고 근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암논에게 어떤 치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압살롬은 오랫동안 계획하여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잔치 자리에서 자객을 통해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의 나라인 거술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그 형제를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압살롬의 죄를 인해서 부르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읽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지혜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러나 다윗은 오랫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그 마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정오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윗을 모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 압살롬의 암논의 죄를 치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이나 또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나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되고 급기야 그가 잠에서 자고 깨는 일조차도 평범한 일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계획할 때에 다윗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모사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그는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그 짓으로 자신의 손녀를 겁탈하고 또 손녀 사위를 죽인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또 사울왕의 집안 가운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당시의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다윗이 강요로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이 말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바르게 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대적들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왜 대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치리하지 아니할 때에 다윗이
그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물러나는 이 일은 그에게 큰 고통이지만 바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책임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할 때, 이 때에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왕위를 잃게 된 것이나 또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그 조롱을 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실상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었습니까? 아니면 창이었습니까? 그의 뛰어난 지략이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야훼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이심을 증거하겠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왕권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때 다윗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이까?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단이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의 명예나 또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일평생 의뢰하며 바라던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뱀의 입술에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마음을 숙여서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온 생명을, 자신의 구원을 내어놓았듯이, 다윗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 그 대적들의 공격 안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친히 그 백성을 사랑하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친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떤 사단의 유혹과 대적들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다윗이 의리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 그러니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압살롬이 왕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함께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면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셨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한 자는 바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자신을 의탁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여겨질 그때에 다윗은 자신을 버린 듯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호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토로하고 있던 그때에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오히려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간구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3절은 역접 접속사인 그러나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야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곧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훼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나 응답하셨다라는 단어 둘 다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야훼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시점과 응답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버리셨다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을 버린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때 야훼께서는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대 최고 모사인 아히도벨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지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그의 친구 후세가 아히도벨의 작전과 달리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이니 전 이스라엘이 모이게 될 때에 그때 일시에 공격하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계략에 대하여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미있는 것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파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행동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다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가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한 목적으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한순간을 막으시고 또한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그 고난 가운데 그 도전 앞에 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해 버림을 당했다라고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성도들을
아픔의 현장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또 현재와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안 되면 아침에, 아침이 아니면 낮에라도 주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영광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읍시다. 그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환난과 고통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맛보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찬송입니다. 왜 다윗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산, 곧 시온 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낼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되어진 곳입니다. 다윗은 그 산에 야훼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의 약속은, 그 언약의 말씀은 오직 그 성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자. 그리고 이 성산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이 성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성산, 곧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산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참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예비하러 가는 처소를 우리가 먼 미래에 들어갈 천국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천국의 집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것처럼 새언약 백성된 우리가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보좌에서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자들에게 새 성전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이 세상을 이기심을 기억한다면 잠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위해서 낭망하기보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의 약속을 믿고 의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또 더 능력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무엇입니까? 심하게 실패하고 또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누구를 또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를 의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산에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훼께로 말미암는 다윗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의 방패의 영광으로 삼는 자, 자신의 모든 존귀한 가치로 삼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한 몰골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초라한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의 행보는 언제 압살롬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요단 건너 바울임에서 밤을 새울 때에 시므이가 다윗의 진영에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아이도벨은 군사 1만 2천을 주시면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모략을 꾸밉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적들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곤비하여 잠이 든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 위험한 밤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아침을 맞이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피곤하여 지친 밤에도 야훼께서 나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의 대적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협 속에 계속 누워 자고 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그를 멸하기 위해서 둘로 진을 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원수의 뺨으로 번역된 단어는 특별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수의 뺨이나 악인의 이는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단숨에 삼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키려고 턱을 벌리고 무서운 일을 드러내는 그 모든 대적들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쳐 부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의 일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대적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누리소서. 다윗은 여전히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시대의 조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지만 보십시오. 암몬족인 소비와 로데발 사람 미갈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여러 사람들을 붙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해서 친히 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이 위경에 빠뜨린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 넘어질 듯 겨우 서 있는 자를 공격하는 이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만나 고통과 또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인해서 학업이나 또 친구들의 배반으로 고통당하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진정 우리가 그 성산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그 성산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며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들을 철회하시지 않느나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원의 능력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닥치는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에서 항상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과 압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고 깨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